자, 이 시간은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구약성경 318쪽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먹을 것을 먹거리를 하나 더하여 주시고 인간이 육체가 되므로 그 수명은 120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말씀에 보면은 인생이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하튼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는 인생들이 거의 1000년에 육박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뭐 600세 이상, 700세, 800세.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나요? 제가 가끔가다 무드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창세기 5장을 보면은 노아 이전의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앞 시간에는 진화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공기가 전혀 오염이 되지 않았고 자연 그 상태로였기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었다. 또는 그때는 지금 우리가 따지는 1년의 절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다른 절기였다. 즉 짧은 절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설과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이야기고요. 이 1000년을 살았다, 몇 년을 살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쪽으로 보면은 1000년이 어떤 우리가 현재 따지면은 물리적인 1000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의 1000년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언젠가 한번 이제 말씀해서 다룰 시간이 있겠죠. 자, 그런데 여하튼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신에서 육체가 되기 때문에 그 수명이 120이 되고 또 먹을거리로 식물만 주다가 고기도 먹게 했다는 기록이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명대로 인간들이 120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120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형은 3살 더 많은데 같은 해 죽었습니다. 123살 살았죠. 지금 신명기 34장인데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이 모세보다 3살이 많기 때문에 모세는 120에 죽었어도 아론은 123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3년을 더 살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은 아론과 모세가 같은 해에 죽었다. 그런데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가 나중에 죽었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하신 노아 이후에 명하신 하나님의 수명을 다 산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본문에 나온 말씀과 같이 모세가 120에 죽었는데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죠. 그런데 그의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몸이 강건했다는 뜻이고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는 것은 시력이 좋았다는 그런 뜻이죠. 저는 지금 그 안경을 지금 착용하고 있는데, 제가 안경을 낀 게 50대 그 중반부터 사실은 그 안경을 착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눈이 나빠지게 된 동기는 제가 그 전공했던 분야의 전자를 다루던 그때에 그 PCB라고 하는 것이 있죠. 프린트 기판이요. 프린트 서킷 보드라고 해서 이게 PCB라고 하는데, 그 플라스틱 판에다가 도움을 입히는 거예요. 패턴을 그려가지고, 회로를 그려가지고, 그래서 부품을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제 전자장비를 만드는 것이죠. 그 PCB 그 회로 패턴이 굉장히 거미줄같이 복잡하게 엉겨 있어요. 그 패턴을 쫓아서 회로를 고장난 걸 수리하고 그러거든요. 그걸 오래 보다 보니까 눈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난시가 생기면서 눈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지금은 안경을 끼지 않으면 조금 거리가 떨어지면 형체는 보이는데 초점이 안 잡혀가지고 누구인지를 잘 못 알아보여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여기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었다는데, 시력에도 시력이라는 것이 보통 그냥 시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력을 말할 때 시각이라고 하거든요. 시각 또는 청력이라고 말할 때도 청각을 말하죠. 이 각이 없으면 이 각자가 깨달을 각자예요. 깨달을 각자예요. 앵글이라는 뭐 분도기로 해서 각도가 몇 도 몇 도 그걸 따지면 깨달을 각자거든요. 청각, 미각, 시각 이런 것들 다요. 그래서 깨달을 각자거든요.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거리와 각도에 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시각, 청각, 미각 이런 게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맛을 느끼긴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맛인지를 모르면 각이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각이 없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식별이 안 되면 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는다는 것이 같이 각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120세에 죽을 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머지않아서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심판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120의 수명에 곧 다다를지 모를 그런 일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세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세라는 것은 물론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바탕으로 흐리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몸,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은 늘 걱정되는 것이 뭐가 걱정이 되는 거면, 과연 내가 이제 어떻게 늙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의 노후를 살다가 내가 죽을까, 장막을 벗을까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늘 뇌리 속에서 떠나지를 않는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오래 살고 뭐 얼마까지 더 살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가 아니라, 내가 사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해서 본인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지 않게 하고 살다가 갈까, 이런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타의에 의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 타의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할까요? 그러한 죽음을 죽은 자들 외에는 다 안연히 숨을 거뒀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지 않고 내가 살다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마음의 생각 중에 깔려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얼마를 살다 갈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에 속했죠. 세상의 말에도 인명재천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성경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는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으로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곱게 살다가 곱게 죽으면 하나님께도 누가 안 끼쳐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늘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이제 삶이지만은 그래도 인생인지라 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흐리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몸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말을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겠습니다.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어도 말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끝맺음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 시간은 좀 가능하면 짧게 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제로 써져 있는 이 말이 즉 신명기 3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누가 누구에서 한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어떤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한 상태잖아요. 즉 성경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맞이한 상태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장막을 벗은 때란 말이에요. 장막을 벗는 사람이 이 글을 썼겠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창세기에서부터 이 신명기까지는 누가 썼다고 말을 해요? 모세가 썼다고 말하죠. 그러면 모세가 썼다 안 썼다라는 걸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특히 다른 성경도 그러한 것이 있겠지만은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까지 써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러면 장막을 벗고 무덤에 묻히면서도 자기가 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육신력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신명기 34장에는 모세가 죽으면서도 자기가 무덤에 들어간 그 상태까지 기록할 수 있었는가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아울러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신명기 34장 7절은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신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동안 모세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모세 하면 무엇이 떠올라요? 네, 율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하면 진리가 떠오르듯 모세 하면 율법이 떠올라요.
자, 그래서 모세에게 형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죽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그 상식선에서 보면 형이 먼저 났으니까 먼저 죽고 동생이 나중에 났으니까 나중에 죽는 것이 정상이죠. 이것이 정상인데 세상 일은 반드시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먼저 난 자가 먼저 죽고 나중에 난 자가 나중에 죽는다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양말에 이런 말이 있죠.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을지라도 죽는 것은 순서가 어떻다?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생은 항상 먼저 난 자가 먼저 죽고 나중 난 자가 나중 죽는 것이 일반 상식선으로는 정상적이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먼저 난 자가 먼저 죽고 나중 난 자가 나중 죽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지금 핵심 답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짧게 하겠다고 봐요. 모세가 있고 예수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다잖아요. 그런데 모세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 앞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모세 앞에 아론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행할 일을 누가 해요? 아론이 하죠. 그래서 아론은 모세의 대행자예요. 모세의 대행자예요. 그러면 예수의 대행자는 누구예요, 그럼? 예수의 대행자는 모세예요. 그러면 아론 속에는 모세가 들어있고 모세 속에는 예수가 들어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아론이 어떻게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4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세가 그 형 아론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론이 행하게 하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자기 형 아론이 입을 옷까지 누가 지어줘요? 누가 지어줍니까? 모세가 지어줘요, 사실은. 아론이 자기 옷 입지 않아요. 지난주에 키톤과 히마티온에 대해서 말했죠. 겉옷과 속옷을 말했잖아요. 아론이 자기가 입을 옷을 자기가 해 입지 않아요. 누가 해줘요? 모세가 해줘요. 그럼 모세는 무엇에 근거해서 아론의 제사장 복장을 만들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해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옷 입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입혔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입힌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입힌 것이지만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줬어요? 모세가 줬어요. 즉 사람이 손에 의해서 만들어 입은 옷이란 말이에요. 아론의 옷이라는 것은. 그런데 아론이 진짜 아론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진짜 아론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옷을 입었을 때 아론이 아론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아론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옷을 지어서 아론에게 입혔을 때 아론이 하나님 앞에 아론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 히바티온과 그 속옷이에요. 키톤이죠. 물론 구약은 키토넷 또는 키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런 옷을 입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것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각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지으신 성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론이 모세를 대행했잖아요. 아론이 모세를 대행했고 모세는 그럼 누구를 대행했어요? 하나님을 대행했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행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모세의 글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서요?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모세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써진 글이 뭐예요? 이렇게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이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모세의 글이라는 것은 그건 뭐예요? 율법이죠. 물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이나 율례와 규례만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율법이 뭐냐? 그 다음 수없이 말하지만 다시 정리해 드릴까요? 이랬단 말이에요. 율법이란 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 즉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모세 때에는 그러니까 신약이 이르기 전까지는 구약만 있었고 현재는 구약과 신약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거 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율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주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이 죽고 그 해에 모세가 죽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어디냐?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해해.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 및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금 모든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모든 율법을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볼 때 그래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볼 때 그런데 그럼 이 기준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다시 보내리라고 예언한 말씀에서 유래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를 대신해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심으로써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죠. 그 이전에는 아무도 몰랐죠. 예수만 알았죠. 자,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13절까지 해서 기록한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봤을 때의 세례 요한과 구약과 신약의 분별점, 구별점, 나누어지는 분기점, 전환점에 대해서요. 그러면 구약에서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 같은 그 변환점, 변곡점, 전환점이 언제냐 하는 거예요. 아론의 죽음이에요. 아론의 죽음이에요. 자, 이 전체를 따지면 아론, 모세, 여기 지워졌네. 이렇게 이 절차를 놓고 본다면 아론은 유전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율법. 여기는 어디예요? 진리.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때 당시에 아론은 모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 지냈죠. 그렇죠?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 앞에 1년에 몇 번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뿐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anytime, any day, any time이에요. 언제든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즉 구약 당시 아론과 모세 당시를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 자체고 아론은 대행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출애굽기 4장에서 너는 아론에 대해서 무엇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란다.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에 있었고 아론은 하나님을 아뢰는 자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됐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론의 옷이에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뜻이 아론의 옷이라고요. 실제로는 그 고의가 속옷이죠. 고의나 겉옷을 해서 입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하는 자라는 의식적인, 의례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입에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주목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잊혀지고 뭐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잊혀지고 모세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다음에 행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갈 때는 얼굴에 수건을 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수건을 벗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모든 수건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수건이 씌워진데 이것이 이 수건이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벗겨진다? 그리스도 때가 오면 벗겨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수건은 그건 뭐예요? 사람의 생각들이 수건이에요. 사람의 생각들이 수건이고 유전이 수건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으로 전하는 모든 것들이 수건이에요. 그것을 벗어야 성경이 보여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경이 보인다고요. 그 관계를 설명한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인용한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자가 뭐냐면 바로 아론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업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으로 하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바로 그 뜻이에요. 아론이 여자고 모세가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렇게. 자, 이건 이제 말씀을 하면 또 길어질 테니까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율법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온전한 계명이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된 자에게만 뭐가 오냐면 신의 산이 와요. 누가 율법을 수여받아요? 모세가 수여받죠. 이렇게 해야만 아론이 죽어야만. 그럼 오늘날 아론이 뭐예요? 그럼 오늘날의 아론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예요? 유전의 제사장이에요. 유전의 제사장이 무엇인지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해석하세요. 유전의 제사장이 죽어야 뭐가 보여요? 모세가 죽어요. 자, 그러면 모세가 같은 해에 죽잖아요. 근데 모세가 좀 늦게 죽죠? 왜 모세가 늦게 죽어요?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신 일이 뭐예요? 옷을 벗겨요. 옷을 벗기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주냐면 여호수아에게 줘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옷을 벗기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여기서는 죽음이지만 실상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나와요. 오늘날로 말하면 모세가 죽어야만 예수가 나와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지고 여호수아가 세워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죽어야죠. 여호수아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여호수아가 안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 살아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유언한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 여호수아서 5분 나와요. 이스라엘 장로들아,
나는 이만저만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우리 자손도 이렇게 하겠거니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 믿겠다. 그 뜻을 듣겠다고 얘기하죠. 이게 유언이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장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고 추종하고 쫓아가야 할 상대가 뭐예요? 그동안은 아론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람의 손에 치게 됐던 그들이 어디로 전환이 되느냐고요? 하나님에게로 전환이 되잖아요. 완전히.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던 그들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의 존재인 하나님을 추종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말하는 재정분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재정분리예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마지막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마지막 선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 때 왕이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사무엘 때 왕이 세워져요. 누구였죠? 사울이 세워졌는데 사울이 아말렉 전투로 끝나서 들어와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자기가 지내려고 했다가 하나님한테 봉변을 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해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는데 정치가가 제사장을 겸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죠. 그래서 사울의 옷을 찢어 나눠지게 되잖아요. 결국은.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전개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아론, 모세, 여호수아의 그림자가 예수죠. 이렇게 구약 속에서도 신약으로 전이되고 전환되고 변곡점이 있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성경 속에 감춰 놓으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전개돼서 신약으로 와서 정리된 것이 마태복음 11장 조금 전에 인용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제사에 의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지만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보면은 마음가짐을 찢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는 의의 겉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말라기서 같은 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조가 물질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11조라는 것은 다른 말씀,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으로 보면은 민수기나 이 신명기 말씀으로 뭐냐면 첫 열매가 초실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가 맨 처음 열매라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의 결과물이 첫 열매예요. 마지막의 결과물이 첫 열매라고요. 자,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광범위해지죠. 빨리 끝낸다고 그러는데. 자, 그래서 지금 흐리지 않는 눈과 쇠하지 않는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 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더 밝아지고 더 강건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욱더 그 몸이 강건해진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군명들이라는 찬송이 나온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신명기 34장 7절에서 기록한 이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어야 모세가 보이고 모세가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설명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증거한 것이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증거한 것을 거슬러 올라오면 말라기 4장이다. 말라기 4장에서 기록한 것은 바로 지금 신명기에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말씀, 어느 선지자가 기록한 거기 한 부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야만 성경 한 권이 간통된다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남은 설명이 한 가지 남아 있는데요. 조금 전에 뭐를 말했냐면 이런 것을 말했어요. 자,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으니까 그 옷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입히셨다? 아론에게 입히셨다. 여호수아에게 입히셨다. 자, 아론 죽고 모세 죽고 여호수아 세움 받고 이렇게 가나안 정복으로 이어지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되죠. 물론 여기에서도 크게 따지면 여리고성 함락 후에 가나안 정복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이때 신명기 34장은 실제로 아론이나 모세의 죽음은 육신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보고 영적인 문제로 보면 유전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율법이 죽고 그 다음에 그래야 진리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를 인용한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거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흐리지 않았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법은 그대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절대로 변형되거나 쇠하거나 흐려지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려면 쇠하지 않고 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는 벗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벗어야 된다고요. 자, 여기 벗어야 된다는 뜻을 지금 벗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율법과 진리에서 보면 어떤 차이는 율법은 입는다, 진리는 벗는다예요. 그럼 율법에서는 입기만 했습니까? 율법에서는 입기만 했어요? 그럼 입는다는 이 뜻이 뭘까요? 그러면 지금 율법 때는 그럼 입기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율법 때에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율법 때도 벗었어요, 안 벗었어요? 사람의 옷으로는 벗지 않았지만 제물로 벗었잖아요. 제물로. 진리에서 벗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벗었다는 뜻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론이 죽고, 즉 벗었고, 율법을 벗었고, 그를 진리로 입고,
자, 진리를 입는다는 건 앞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얘기했죠. 그러면 입는다는 얘기는 마지막 아담을 입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설명 안 하는 거 있다고 방금 얘기했죠. 이거 하기 전에. 그럼 뭐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냐고요? 내가 벗는 것만 남았어요. 그 마지막으로. 내가 벗는 것만 남았다고요. 그럼 내가 지금 뭐로 덧입었어요? 나는 지금 뭐로 덧입었어요? 지금 벗는다라고 했는데 뭐로 덧입었어요? 진리로 덧입었죠. 의의 겉옷으로 지금 덧입었잖아요. 그럼 이 진리의 겉옷을 입었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주시는 의의 옷이잖아요. 제 얘기 아니야, 성경의 얘기예요. 진리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의 옷으로 입어서 내가 겉옷, 이 아론 옷으로 보면 이 히마티온을 벗었을 때에 속옷이 키톤이냐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속옷이 키톤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됐죠. 그러면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살려주는 첫 아담의 영이 마지막 아담으로 되어 있느냐의 여부가 키톤이라는 거예요. 키톤은 예수의 의의 옷이니까. 그럼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로 보면 뭐냐면 그것이 히마티온의 키톤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키톤이에요. 그런 상태로 됐냐 안 됐냐, 그렇게 되면 나도 눈이 흐리지 않고 새하지 않는 몸과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말이 신명기 34장 7절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아론과 모세의 죽음과 그 모세의 옷이 아론에게, 여호수아에게 입혀졌을 때의 그 설명이 결국은 뭐와 같냐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한 말씀과 같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병정들이 그 옷을 벗겨서 찢어서 제비 뽑고 한 그것과 같다. 그래서 첫 아담은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내가 키톤으로 되었냐 안 되느냐,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냐 아니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아론과 모세의 죽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즉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했을 때에 바로 나는 흘리지 않는 눈과 새하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앉은 것 같이 앉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흐리지 않는 눈과 새하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다윗도 죽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너는 왜 죽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자, 이와 같은 그 질문과 예수님이 답하신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고 세례요한이 말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르는 말씀이고 지금 신명기 34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의 주요를 쭉 설명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자기가 어디 땅에 묻혔다는 것까지 기록이 되죠? 그럼 나도 그 말씀이 지금 응하는 거예요, 똑같이. 무엇으로 말해요?
바울이 가인과 아벨을 말할 때 아벨은 죽었을 때 무엇으로 이것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증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 뜻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마찬가지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첫 시간과 둘째 시간, 이번 시간이 둘째 시간인데, 그래서 창조된 인간과 그 다음에 진화된 인간,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시간에는 흐리지 않는 눈과 새하얀 몸에 대해서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여러분들 두 시간을 통해서 들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 어떤 모습을 보여줬고 어떠한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점을 비교 견주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 지금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있느냐, 즉 지어지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점검하시면서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내가 지금 뿌리는 씨앗은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장차될 그 씨앗을, 보이지 않는 씨앗을 뿌릴 뿐이다. 형체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릴 뿐이다. 내가 어떠한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나중에 거둬지는, 이루어지는 그 형체가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오늘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어떠한 씨를 뿌리는가. 앞에 그래서 종류를 얘기했죠. 진화와 창조에서. 자, 그런 말씀과 같이 견주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하고 새겨보신다면 결코 이 말씀이 작은 부분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한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은 작은 부분이, 어떤 말씀은 큰 부분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말씀을 어떤 견지에서 드리냐면, 제가 지금 올리는 동영상이, 구독자가 한 140여 명 돼요. 그런데 제 시청률이, 제 구독이, 계산해보면 한 30% 정도 돼요. 30%에서 35%. 그래서 어떤 말씀은 한 50%, 60% 되고 어떤 말씀은 한 30%에서 35% 정도가 기본이에요.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중하고 어떤 말씀을 경하고 어떤 말씀은 크고 어떤 말씀은 작고 어떤 말씀은 내게 유익하고 어떤 말씀은 내게 유익하지 않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청취자들은 어떠하다? 가려서 드신다는 얘기예요. 가려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제목의 내용이 그럴싸하면 좀 관심을 갖고 들으시고, 또 같은 30%, 35%가 시청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좀 그 주제가 어떠하면 좀 빨리 시청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진도가 서서히 진행이 되고, 이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런 견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의 말씀에 빨리 경주를 하고 정확한 경주를 하시려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않고 음식 맛을 타박하지 않고 다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진행이, 영의 자람이 건전하게 속히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 다시 리뷰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댓글을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시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부분은 틀리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달으셔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문제를 서로 풀어가고 서로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과 성경의 결론은 너는 나와 대면하자,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해와 편견이 없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음식을 편식하거나 가려 먹으면 건강하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식성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식사를 하셨으면,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나 댓글을 많이 달아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것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에서 집사람하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제가 말씀을 아는 범주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범주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기 때문에 미처 듣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것을 댓글을 달아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깨닫는 범주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소한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소하다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제가 그런 부분을 제가 캐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이런 면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혹여나 잘 이해하시겠지만, 잘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질문이 있다거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목사님이 전하는 것은, 당신이 전하는 것은 이러한데 내가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틀리지 않느냐, 이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으면 언제나 댓글을 남기셔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